참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생기면 너무 좋겠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너무나도 어렵고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은 금요일을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든 분들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전서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도 상황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사도 바울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듣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각자 자기네들끼리 편을 만들어 가지고 당파를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투쟁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다 똑똑해 가지고 서로 잘났다고 내 지혜가 최고다고 그래서 서로 누구 지혜가 더 옳은가 서로 늘 모이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교회가 행복해야 되는데 모일 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모일 때마다 소란스럽고 그러니까 교회 가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제발 좀 도와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그렇게 네 개 당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눈이 되고 다 어떻게 코가 되고 다 어떻게 입이 됩니까? 사람이 이렇게 몸을 가지려면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눈썹도 있어야 되고 다 각자 모양이 있어야 사람의 몸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이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각자 우리 내 마음과 내 뜻이 맞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또 오래된 교회들은 오랫동안 또 친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 교회를 오거나 또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맴돌다가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래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낮추시고 서로 새로 오신 분들은 환영하시고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모습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나 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심는 자면 심는 역할을 하면 되고 물 주는 자는 물 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동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봉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봉사하시고 찬양대의 역할을 맡은 사람 찬양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나도 방언하고 싶다 막 그렇게, 이 고린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방언이나 다른 사람의 은사들을 되게 부러워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모습이 최고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보시고 그것을 즐기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잘났다고 지혜를 내가 최고로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의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잘났다고 떠들어대봐야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각자 멋진 모습, 좋은 모습들 다 있죠.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존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들이 바로 그런 지체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을 고치는 자, 많은 은사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있는 것이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가 수만 가지고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을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29절에 보면 다 사도겠습니까? 다 선지자겠습니까?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각자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자기께 최고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고 자기만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서로 다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들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하나님께서 각자 형편에 맞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재능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큰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12절이 끝났으니까 뭐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인데 13절에서 그거 시작이 되고 있죠. 13절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은사들을 다양하게 연결하여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성경에서 1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자기가 다 잘났다고 떠들어대니까 결국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죠. 각자 은사는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은 각자에게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럽고 아주 소란스러운 그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그 은사들을 이어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지 사랑을 통해서 그 은사가 교회에 붙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자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모자이크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다 붙여가지고 큰 모양을 만들면 놀라운 작품이 되죠. 그래서 그 퍼즐 같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각자 모양은 다르고 생긴 것은 다 다른데 그것이 모아지면 훌륭한 작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들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잘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지혜가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지식과 지혜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능력 또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들을 주시는데 그 은사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은사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니까 내가 잘났고 내가 놀라운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병을 고쳐주면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때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 형제를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거든요. 나의 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프니까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나를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내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지는 방법은 사랑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은사를 발견했습니까? 내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 역할도 없다면 왜 있겠습니까?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들도 있죠. 왜 손톱이 왜 이렇게 길어날까? 그래서 손톱 안 길고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손톱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손톱 발톱이 없으면 손가락을 사용할 수 없답니다. 이 손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발가락에 발톱이 있어야 발에 힘을 주고 설 수 있답니다. 사실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말 중요하죠. 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손톱 때문이다. 발톱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각자 자기 스스로를 발견하지 못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할수록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정말 중요한 장기일수록 더 심하게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이나 폐나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갈비뼈로 단단하게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보호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이렇게 보이지 않거나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내 역할이 없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왜 선물을 안 주셨을까? 생각하지만 각자에게 보이지 않을수록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더 훌륭하게 세워져 가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로 품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 우리 가정의 생명의 역사, 놀라운 기적은 사랑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그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힘들지 않다고 그럽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사랑을 하면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다 참아낼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먼 거리도 단숨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아마 서울역까지도 가기 힘들 겁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도 단숨에 달려올 수 있죠. 저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20대 때 생각해 보면 뭐 서울까지 이 집회가 있다 그러면 밤에 차 타고 서울까지 와서 집회하고 부산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일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그 능력은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다.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면서 그분들이 오히려 힘드시죠? 제가 이야기하면 수요일마다 사랑의 식탁을 하면서 그분들이 수요일마다 제 방에 이렇게 먹을 걸 갖고 오면서 이야기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잔치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과 아내, 가족들의 문제, 그 다양한 것들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잔치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사랑이 없으면 거기가 지옥 같은 곳이 되고, 풀을 먹고 먹을 것이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그곳은 천국과 같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걱정도 되고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도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우리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얼마나 걱정과 고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못생겨도 예쁘게 보이고 미움이 있으면 아무리 잘생겨도 믿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제대로 사랑이라는 이 안경을 통해서 보면 나쁘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동화책을 읽는데 동화책에 그런 핑크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핑크를 너무 좋아했대요. 핑크색을. 그래서 뭐 만드는 것마다 다 핑크색으로 만들으라 그랬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세상이 어떻게 다 핑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만드는 사람이 고민하다가 왕에게 핑크색 안경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이는 것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핑크로 보이니까 안 만들어도 되죠. 다른 것들 다 안 만들어도 세상이 모두 핑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다 좋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움을 가지고 보면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된 것들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나빠도 다 좋게 보이는 거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다른 거 저는 비위가 약해서 사실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토한 거나 뭐 이렇게 변을 보면 제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냄새 나고 막 그러면 제가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근데 제 아이가 변을 보는데 오히려 고소하게 느껴지고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지는 게 그렇더라고요. 이 애를 사랑하게 되니까 이 애가 좋지 못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이 요즘에 이제 우리 막내는 사춘기가 돼가지고 말 잘 안 듣거든요. 근데도 너무 귀엽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문 쾅쾅 닫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도 그냥 아이고 또 예쁘다고 그러죠. 그렇게 뭐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뭘 잘못해도, 그냥 미운 짓을 해도 험한 말을 해도 다 그냥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이 모든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고, 사랑이라는 것이 서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더 큰 은사, 사랑을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찾아보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